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성부에 관해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더 간단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긴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기준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단을 구별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네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사람과 사람의 자연적인 그런 탄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네 번째,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오심,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보완 설명은 없지만은 이건 다 성경을 근거로 한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네 가지는 어떤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치고 말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억울한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억울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 또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죽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끝나고 말았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후에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승리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준 첫 열매로서의 사건입니다. 만일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하나의 사랑의 실천가, 또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또 이 세상에 참 멋진 삶을 살다가 가신 성자 중에 한 분, 이렇게 볼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만약에 없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을 수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두려움과 의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붙잡혀 가서 죽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지만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아주 단단하게 잠가 두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이 두려움과 직면합니다. 두려워할 요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금년 암송 선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그만큼 두려워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아마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각 도처에 지금 현재의 일로 또는 앞으로 닥칠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환경, 재난 등등의 수많은 그런 두려움과 우리는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병들어 죽는 건 아닐까? 이 사고를 당하고 내가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거죠. 죽음 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문을 잠가놓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를 3번이나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니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워하던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파송 선언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사제권을 선언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너희가 전하고 또 증거하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정식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려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기뻐할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평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긴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한 사람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느 공동체든지 가족 공동체, 어떤 사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이 공동체는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5월 첫 주에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일꾼을 투표를 통해서 세웁니다. 이번에 선출하는 그런 일꾼들은 나하고 친하다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서에 있고 우리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일꾼을 뽑는다, 이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에 선택하는 그 기준은 우리 주정교회 교회 공동체에 이분이 함께 일하는 일꾼인가를 보면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일꾼을 세우면서 매번 우리 투표할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이분이 예배 공동체에 잘 참여하는가, 그리고 이분이 정상적인 또 헌금 생활을 해서 우리 함께 헌금하고 함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또 이분이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3년 동안 지난번 투표가 끝난 후 3년 동안의 모든 걸 종합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참 잘하는데 한 가지가 안 돼서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은 것은 정말 우리 주중 공동체에 함께하는 분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조동아 시인이 쓴 나 하나 꽃되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되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함께의 매력입니다. 함께의 힘입니다. 함께하면 풀밭이 꽃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온 산을 물들일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 빠진다고, 나 하나쯤 안 한다고,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어떤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함께할 때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가 있고,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함께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던 제자들이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토마는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대개 공동체에서는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석하자, 함께하자 할 때는 자리에 안 보이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불평하고 반대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에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정상적으로 반응했다면은 뒤늦게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보았다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군, 같이 기뻐하면서 나도 빨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래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언짢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보았다고 만났다고 흥분하며 말하는 자랑하는 그 모습도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도마에게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마는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그 창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8일이 지났습니다. 이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두려운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평강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의심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도마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제 도마는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손으로 만져볼 이유도 없습니다. 보아야 믿고 만져야 믿겠다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논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은 논쟁에서 될 이유가 아닙니다. 과학적 증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그렇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처럼 만나지는 못합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 당시에 제한적입니다. 500여 명에게 갑자기 나타난 경우도 있고, 또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또 한 지역의 그 제한된 인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 주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시대마다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전도자들의 그런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가장 후회하고 탄식할 일은 믿음 없이 산 것입니다. 돈 없이 산 것, 명예나 권력 없이 산 것, 죽음 앞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을 때는 부질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살았으면, 믿음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라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7명이 입교와 세례를 합니다. 이 세례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다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축하해 줘야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합니다. 보면 믿겠다는 것은 결국 믿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도 볼 수 없고 너무 어마어마해도 못 봅니다. 이 우주에 돌아가는 이런 어떤 천체의 움직임, 이런 것 우리는 못 봅니다. 너무 작아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일부분을 우리는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고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아야 믿고 만져야 믿겠다는 도마였지만 이제 주님은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아직도 의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